질병이여 기적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그 배고픔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이 길을 가다 기진할까 걱정을 했을 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제 4절에 보면 이 광야 어디서 먹을 떡을 우리가 구해서 배부르게 하리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이상적이고 예수님께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광야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시선을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환경으로 다시 바꾸게 되고 내가 더 어렵습니다. 내가 더 아픕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광야 같은 그곳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그게 이제 기적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더욱더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느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광야 같은 어려움과 난관을 찾아올 때 더욱더 그 말씀에 가까이 그 주님께 가까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조리는 마음이 그래도 내가 졸였던 것이 그래도 다행이다 그런 마음으로 바뀌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드러내고 강하게 하는 기회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몰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고, 두 번째 제자들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을 보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보는 게 뭐가 되냐면 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뭐를 보냐면 이 광야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바라보는 건 광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무능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들 환경을 바라보면요 그 다음에 내가 무능해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지금 이야기하는 걸 보면 어디서 내가 만들겠습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뭐라고 해요? 얻어. 얻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구걸하라고 부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얻어. 구걸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그렇게 주셨냐는 거예요. 어디서 얻어 이들을 먹일 수 있으리까?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환경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내 능력이 더 문제입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굉장히 답답해 보이실 거예요. 제자들이 시선이 너무나 삐딱한 거예요. 그죠? 바로 얼마 전에 6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둔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제자들이 좀 능력이 있어서 제자들이 좀 힘이 있어서 힘께나 썼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이제까지는 자기 힘들어 살았을까요? 바로 조금 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또 많은 사람들 도와줬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떼어서 자기들에게 주어지고 자기들은 그것으로 5천 명을 먹이고 또 자기들 손으로 12광주리를 걷어서 얼마나 감격을 하고 얼마나 놀랬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또 똑같은 시각으로 자기의 무능력함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참 신기해요. 어쩌면 그렇게 그럴까? 내가 어디서 얻어서 이를 먹으리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늘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이곳에 있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성장할 수 있었던 것
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랬죠. 그죠? 우리들이 좀 능력이 좀 많아서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두 사람이 이루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각 교회들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늘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누군가를 도우라 하고 나를 위해 일을 해달라고 하면, 회복시키라고 할 때 우리들은 꼭 어떤 걸 하는 줄 아세요? 계산을 합니다. 우리의 머리를 굴려요. 계산을 해요. 계산은 재정위원회 위원장님께만.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믿음으로 보여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충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겠느냐,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순간 제자들은 우리가 어디서 얻어다가 끌어다가 이걸 해결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대 군동에 굶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7년 대기근에서 먹여 살린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일을 했을까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 있고 죄의 누명을 쓰고 노예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고대 군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7년 동안 요셉을 통해서 먹여 살렸다라는 것을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능력이 아니었고, 요셉은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지,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아멘. 주님, 저는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지경을 다 포위를 해버렸어요. 뺑 둘렀습니다. 엘리사는 근데요 편안하게 있어요. 게하시라는 그 몸종이 밖에 나가보고 깜짝 놀랍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난리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엘리사가 왜 그렇게 난리를 치냐고. 그러니까 게하시가 지금 제정신이시냐고, 보시라고, 지금 이렇게 아람 군대가 팽 둘러가지고 이렇게 진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다 죽었다고. 그랬더니 그 순간 엘리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의 눈을 좀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그 아이의 눈이 열렸어요. 어떻게 돼요? 불경거와 불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뺑 둘러치고 있는 그런 그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아람 군대만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를 어디서 구해와요? 아니 어디서 저들을 막을 무기를 구해오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어디서 구하여 저들을 먹으리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죠? 뼈 아픈 눈물, 가사 가운데 있잖아요. 새 생명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사명을 내 능력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냥 순종하면서 주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헌신하면 반드시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그 환경, 광야를 바라보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능력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도우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표현,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 또 사업의 어려움, 또 육체적인 연약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여기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